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저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넘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명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명에 내가 연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명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명에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님의 새 생명 주시고 그 피로 씻겨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복음을 전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억압당하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중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1절에 보면 보라 그랬습니다. 네. 요 개혁 개정 성경 나오기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보라가 없었어요. 근데 보라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고 하면은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들으라 그런 뜻이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 중요한 말입니다. 강조하겠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하는 일을 강조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말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 밤에 왜 성전에 서 있을까요?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입니다. 제사장들임을 알 수 있겠죠. 성전이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출입할 수가 없죠. 또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를 집내 원하는 사람들이 성전 마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데는 제물을 묶어놓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뜰을 말합니다. 24개의 수말뚝이 박혀있고 24마리의 짐승들이 순차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하루 동안 드릴 예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옷을 감금한 이후에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 제사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유는 성전을 감금하기 위해서죠. 상번제를 드리고 성전 안을 살피고 여러 가지 비품들을 또 갖추어 놓고 또 오래된 것들을 갈아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밤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낮에 할 거 아닙니까? 밤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밤에도 직무를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경비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불을 밝힌 상태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수직을 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침을 서고 있었던 거죠. 누가 침입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위에 존재합니다. 이 일은 매일 교대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불침물을 서는 거죠. 군대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불침물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 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보 기도에 불침물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 말을 할 터인데 보라. 주의에 들으라는 이야기죠. 경계하란 말이죠. 부지런히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 이야기할 테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침물을 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수위에 있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걸 한 이후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중보 기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너희 손을 들고. 왜 손을 듭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며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과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기도가 체질화 되어져 있고 기도가 삶의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죠.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도적의 무리와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특히 남쪽 지역부터 시나이 반도 평원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을 말이면 막 아래 위로 치달리면서 도시를 약탈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건들을 빼앗고 그런 짓들을 하던 게 아말렉입니다. 아주 전쟁을 좋아해요. 이 아말렉과 만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00여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사막 가운데 길을 닦고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죠? 이런 건축일이 내몰리는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이 전쟁하는 군인들 그것도 아주 전쟁에 경험이 많은 아주 노련한 그런 도적대를 만났으니까요. 떼거리를 만났으니까 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전쟁 경험이 뭐 많다고 하면 붙어 올라가겠죠. 근데 전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청년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흐르는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그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적 전투는 물론 물리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못 이깁니다. 물리적 전투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어지는 거죠. 실제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하여 부르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과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평화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중재 대언 사역입니다. 우리 부정이에요.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1, 20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집중을 못하죠. 잡생각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딱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헌금이 마찬가지며 우리의 헌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모정하는 목자들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지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어요. 더 많은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탐욕과 명예와 이성적인 문제와 물질 이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생활이 바빠가지고 기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기도의 짐을 지는 것 하나님 몹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이 넘어갑니다. 이장님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혔을 때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최성근 목사님이 교회를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유능세를 떨치고 있는 정광훈
그냥 막 목사라고 부르고 싶다 하는데요. 그 사람도 이장님이 부하였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슬그머니 지성교회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요, 되게 돈 벌고 살림하고 그래서 가족도 돌보느라 바빠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리고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부르셔야 되고요. 의로운 사회와 역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가 더럽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회에 관영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면 죄에 대한 응징도 됩니다만 그 사회를 깨끗이 정화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와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직하도록 자신의 사용을 좇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치도 의로워야 하고 경제와 질서도 의로워야 합니다. 재판관들과 경찰들도요.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그 유익이 큽니다. 우선 기도하는 내가 유익을 받습니다. 내 영이 새로워져요. 건강해집니다. 강단이 강해집니다. 국가를 유익에서 건지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는 영적인 헌신이 바쳐지는 장소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엎드려 주시고 오늘 새벽도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와 내 교회 성도들과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깨어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복을 받아 번성하며 자녀들은 장대하며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며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빠짐없이 교회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복을 받아 이 민족을 바른 길로 부강한 민족을 만드는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절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잠자리에 든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